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서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헤브론 점령하는 것으로 이제는 뭐 할 만큼 했다, 충분하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드빌까지 쳐서 그 드빌까지 점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드빌이 원래 이름이 기럇 세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세벨, 그러니까 세베르 이렇게 부르는데 세베르는 책, 지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의미는 책의 도시, 지식의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기럇 세벨 안에 어떤 도서관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문헌들이 그곳에서 보관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학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도시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많은 그런 도시여서 기럇 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렙이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식으로 믿는 신앙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신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배우는 것.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훈련해야 되고 신앙은 익혀야 되고 그래서 신앙은 학교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앙은 공부하는 거다, 신앙은 배우는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신앙을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뭐좀 같이 공부하자, 같이 배우자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서당계 3년 정도면 교회 생활은 얼추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렵습니까? 뭐 대단한 뭐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한 서당계 3년 정도면 얼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렇게 야매로 배운 거예요. 야매로. 제가 좀 야매라고 하는 표준말을 쓰지 않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의미 전달을 좀 잘하기 위해서, 뭐 일본어인 것 같긴 한데, 네, 이 야매라고 하는 뜻이 뭐 어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둠, 뭐 비공식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매로 배우는 거죠. 야매로. 근데 그 야매로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면 야매한테 야매로 배우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된 사람한테 야매로 배우는 게 아니고 야매한테 야매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야매로 배웠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정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야매로, 그렇다고 야매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고 그 야매한테 눈치 보고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배워요. 여러분 그러니 뭐 제대로 뭐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제대로 된 사람한테 야매로 배워도 교회 생활 제대로 하기 힘든데 야매한테 야매로 배우니 그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신앙 생활을 배우려고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 생활 잘 하려고 교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 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관하여 배우셔야 되고요. 그 성경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한 수십 년 다녔고 뭐 직분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배우는 것 뭐 부끄러운지 아니면은 뭐 자존심 상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아니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제는 배운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야매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야매니까 크게 뭐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배우기만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황폐합니다. 메마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건조합니다. 우리가 신앙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으로만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지식은 우리를 건조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익사가 아버지에게 기럇 세벨을 그 선물로 받으면서 그 기럇 세벨을 그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남방이라고 부르죠. 남방. 남쪽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사실 이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네게브,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네게브 사막이잖아요.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사막을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네게브라고 부르는데 그게 남쪽에 있으니까 통상 네게브 그러면 남쪽 방향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으로 쓰일 때는 남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서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칠고 메마른 땅을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그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내가 살 수가 없으니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 받아서 좋긴 한데 거칠고 메마른 땅, 그 기라세벨이 책의 도시잖아요. 학문의 도시, 지식의 도시. 근데 그건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너무 메마르다는 거죠. 너무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더 부어져야 되냐면 샘이 부어져야 그 땅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심겨져서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땅이 될 텐데, 지식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만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많이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 샘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황폐하고 건조한 땅이 돼서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고 어떤 것을 심어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자라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아는데,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도 잘하고 막 성경도 막 한 권을 막 읽고 암송하고 암송하고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지금처럼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모르면 검색해서 구절을 이렇게 살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보다 성경을 너무 다 암송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본대요. 이 구절 어디 있어요? 그럼 그 말씀해 주신대요.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샘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황폐한 지식, 건조한 지식, 메마른 지식, 열매 맺지 못하는 지식, 열매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까. 실제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악사가 참 지혜로워요. 우리에게 지식만 많이 있어봐야 소용없다. 거기에 샘물이 부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샘물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땅에 샘물이 공급되어 그 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이 게라세벨은 3명이 점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15장을 읽었지만 10장에 여호수아가 점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게라세벨을 점령합니다. 이미. 근데 여호수아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혹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튼 죽었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게라세벨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그 땅에 다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누가 점령하죠? 오늘 15장에 갈렙이 점령합니다. 근데 갈렙이 혼자 점령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점령하죠? 그의 조카이면서 이제 사위가 되죠. 온니엘하고 같이 점령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3명의 사람이 점령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그 다음 갈렙이 점령하고, 동시에 점령하지만 순서를 좀 정하자면 우리 성경의 순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 온니엘이 점령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라세벨은 3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점령되었다. 먼저 우리의 지식은, 여러분의 지식은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점령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벌도 좋잖아요. 대학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대학원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박사 학위 가신 분도 계시고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지식들과 다양한 그 능력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 그것들은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돼야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니죠. 누가 옳아요? 그리스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옳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지식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에 통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자원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다 얻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것 가지고 벌면 이거밖에 못 벌어요.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의 지식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첫 번째 단계인데 항상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100%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옳다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본이 성경 읽는 거예요. 기본이 성경 읽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학생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책을 안 읽는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라고 하는데 내가 영어 공부하기 싫어. 난 영어 책 안 봐. 난 수학 공부하기 싫어. 수학 책 안 봐. 우리는 그래서 영어 공부 안 하고 수학 책 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책 읽는 거 싫어. 나는 원래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나는 원래 책 싫어하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책하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공부 안 했고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성경책 읽지 않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알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왜 없죠?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어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누르면 되는데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저는 이제 지도를 잘 봐요. 지도를 보면 시냇물이 있으면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서 새소리가 들려요. 제가 포병이기 때문에 지도를 정말 잘 봅니다. 네. 저 신문사님 전에 모시고 갈 때 저기 뭐 전라도 뭐 어디 이렇게 가지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거든요. 제가 뭐 대구 뭐 조금 있었고 뭐 대전 살다가 계속 서울에만 있었는가. 그때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그러면 전국 지도 딱 하는 거 차 안에 있어요. 딱 보고 지도를 딱 펼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도시, 그 도시 확대된 지도가 또 있거든요. 그 페이지에 딱 보면 이렇게 있구나. 그 다리가 있구나. 다리 지나면 뭐가 있구나. 그 지도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저는 머릿속에 지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잘 모르겠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죽어도 안 물어봐요. 죽어도 안 물어봐요. 창문 열고 지나가는데 어디서 물어보면 아주 간단한데 죽어도 안 물어본다니까. 꼭 내가 찾아가요. 자, 그 마음이 뭐죠? 물어볼 필요 없다는 마음이 뭐예요? 귀찮게 하기 싫다. 지나가는 사람 번거롭게,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건 단순히 내가 책 읽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건 다 틀린 거다 라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안 물어봐요. 모르는데 어떻게 안 물어봐요. 그러다가 몇 번 똑같은데 몇 번 돌다가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 그래.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그때서야 물어보죠. 진작 물어보지. 한 30분 고생하고 뭐라 물어볼 게 뭐야. 꼭 내가 무식하고 내가 못 알아하는 걸 그렇게 꼭 겪어서 이렇게 깨달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처음 오는 도시고 지도로만 배웠고 글로만 배웠잖아요. 그죠? 글로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리고 지나간 사람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거기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끝날 그 고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뺑뺑 돌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제서야 내가 모른다라고 깨달아.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읽으면서 항상 그것이 옳다라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모든 지식, 여러분의 모든 경험, 그 말씀 앞에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갈렙이 정목을 하는데,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도구.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입니다. 개. 갈렙이란 이름 뜻이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개는 특징이 뭐죠? 개는 특징이, 우리 집 개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개는 충성입니다. 근데 우리 집 개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우리 집 개는 먹는 거에만 충성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개는 충성이에요. 충성의 대명사가 개잖아요. 그죠? 그 갈렙은 그래서 그 이름이 개에서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분명히 성경은 그 이름대로 갈렙이 충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갈렙이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지식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충성하는 거죠. 그게 갈렙이 내 인생 안에서 내 지식을 점령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가 주님 다 말씀 맞지, 주님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여호수아가 와서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가 점령했다가 다시 그 기럇세벨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우리가 주님 말씀이 100% 옳아요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언젠가 다시 우리 안에 지식이 다시 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내 안에서 지식이 다시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잠시 굴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다시 갈렙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오늘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그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냐, 또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게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는 특징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저 자체가, 온니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온니엘이. 혹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샘, 여기서 악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지식의 땅은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니까 그 땅 아무리 넓어봐야 아버지 뭐해요? 나 가서 괴롭게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피곤하게만 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샘물도 주세요. 샘물을 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셨으나 말씀에 관한 많은 지식을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많은 말씀의 지식이 제 안에 있으나 그 많은 말씀이 제 안에 있을지라도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저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으니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샘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힘입어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더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비로소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비옥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기는 많이 하는데,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죠.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기만 하지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딸이 악사가 우리에게 샘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성령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앞에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갈렙이 점령하고 그리고 온니엘이 점령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 사람의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말씀 앞에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이 항상 100%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그 다음 갈렙의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니엘의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제 힘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저는 저의 순종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이 죄의 본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무력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제게 성령 부어 주셔서 이 말씀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온율의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샘이 터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비옥한 인생, 열매가 많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